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또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 거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악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10계명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민법, 시민법이라고 그러죠.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은요. 버튼을 딱 누르면은 뭐 어둠이 싹 거치고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은 이 공의와 또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하나 쫓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지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1절이랑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8절이 짝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악인과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자기 이익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눈이 흐려지고 말이 굽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죠. 돈 좋아하다 보면 악인과 연합하게 된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 얼마 전에 그 청탁 금지법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돈을 뇌물로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강남 권사님들만 투기하지 않아도 한국 집값 잡힌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툭 던지고 한 말씀인데 믿는 자들이 돈 앞에 서면 다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사실 뭐 우리도 유혹 앞에 서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러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붙들라는 겁니다.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이익인데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은 절대로 악인과 자기 이익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말씀과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진실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와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설 때 정결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빛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이 땅을 회복해 줄 수 있다. 말씀이 기준이다. 돈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내가 평생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쫓아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두 번째는 그런 거죠.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군중 따라갈 때가 너무 많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인터넷에서 다수가 옳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죠. 얼마 전에 그 동탄의 맘카페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거짓말로 어떤 어린이집에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폭행했다. 이제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이었죠. 그런데 검증도 안 해보고 그 카페에서 모든 엄마들이 그 어린이집을 막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살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매도해버리고 다수가 오르니까 다 옳다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도 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도 다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다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동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수에 끌려갈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중고등생들에게 왜 이렇게 못된 짓 하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약한 편에 들면은 나도 왕떠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는데 그런데 그게 옳게 살려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편하다는 거예요. 옳게 살려면 피곤하고 외롭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죠? 좋은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다수 편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지매시키고 왕따시키며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이다. 다수가 정답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그러죠.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데 절대자 앞에서 이 신앙 앞에서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천심이 천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심이지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헷갈리고 거기에 쫓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치인이나 리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죠.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다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왕을 쫓아버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게 다수를 쫓아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때 정의가 독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옳은 거다. 그러니까 민심이 뒷받침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다수가 망하는 케이스가 여로보암인데 이런 거죠. 베냐민이나 유다 지파 외에는 다 그냥 여로보암을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정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단에서도 예배 드리자. 베델에서도 예배 드리자. 이게 그 여로보암 때 했었던 일입니다. 다수가 힘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제사장만 예배를 인도하냐? 아무나 인도하자. 명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기자. 그래서 이게 다수가 다 그렇게 찬성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여로보암이 답답했던 것을 다 풀어주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이다.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못된 짓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면 구조적인 악인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세대에 왜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 다 죽었습니까? 다수를 표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수 때문에 못 박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어떤 겁니까? 다수죠. 그 다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 탄 사람이 8명인데
다수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다수가 무조건 틀리다. 그건 아니고 다수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대가 트렌드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다 옳다 그래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수가 답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민심이 답이고요. 천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많은 쪽이 기우는 겁니다. 여론이 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기준이 흔들릴 정도로 편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정의이다. 이거 안 되죠. 그렇다고 가난이 정의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도 아니고 약자의 논리도 아니다. 뭐 요즘 가난하면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관심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법정에서는 빈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덮어놓고 부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또 무조건 가난한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리지 말고 오직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정이, 이런 정직이 이 땅에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심을 쫓아가고, 변합니다. 사람의 편리한 법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이걸 자주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회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나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간다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원수라 그래도 그 마음을 접고 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는요, 잘 발달된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시대가 정말 5년, 10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것을 사람들이 막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 따져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법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요,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노 사회고요. 이것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아이들도 타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친 사람 다친 게 없기 때문에 내려서
이제 괜찮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냐면 왜 웃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다 이렇게 싶었는데 왜 웃냐고 재수없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시비를 막 걸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그러고서 말하는데 안 다쳤으면 되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도 잘못하지 않았냐. 이 골목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내가 볼 때 40-50km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막 급하게 지금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해결되고 돌아오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뭐가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이게. 그냥 안 다쳤냐고 서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이런 사회가 되었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법으로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이 땅이 그 법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지배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나의 평생을 걸쳐 총과 칼과 대포로 이루지 못한 세상 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단 3일 만에 이루어냈다. 바로 그의 사랑의 힘으로. 이게 나폴레옹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직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는 다른 것에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감사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법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가난한 자 3절과 6절 똑같은 거거든요. 3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라. 6절은 반대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결국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란 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또 외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평등하게 대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한 것도 많지만요 잘못한 것이 되게 많죠.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학연 지연 그런 걸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가 어떤 학교에 나왔냐, 당신이 어떤 출신이냐, 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돈이 있는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힘있고 잘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평등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있는 것으로 또 없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못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지위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저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는 사람과 노숙자와 제가 대할 때 똑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 중에서 정말 그렇게 11조도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몸이 불편하고 또 노숙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걸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똑같이 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판의 과정에서 송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것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바라봐야 된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담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직과 진실로 나아갈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실과 정직을 담아낼 때 이 세상은 회복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빛처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옳다고 또 다수가 옳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 땅이 법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고 또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정직과 진실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